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가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교회 즉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근본이시다라고 할 때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신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바로 부활과 창조의 근원으로서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오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으로 바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몸이다. 사실은 이제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교회에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주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더 이 원문의 그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죽은 자들로부터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로부터, 즉 영어로 하면 out인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그 죽은 자들에게서 그 밖으로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어원을 가진 것처럼 교회는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불러내신 것이다.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라고 할 때 마치 무덤 속에서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 그대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교회에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무덤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예수를 믿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주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경배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워졌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중생의 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한 교회와 우리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써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기독교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실체가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남는 영원한 존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마지막까지 남는, 그리고 영원히 남는 가장 확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바로 교회의 일원인 성도가 됨으로써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 모든 만물은 성경에서는 결국은 다 해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 것은 다 해체되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만물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를 이어주는 그 연속성이 있죠. 그 연속성이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가시적인 어떤 말 그대로 성행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그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지, 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그들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실제로 순교를 하게 되죠. 스데반도 순교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만물에 어떤 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확실한 존재다, 실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또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볼 때에 또 그 교회들이 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했을 때 마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우리들이라고 우리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몸이 있고 그 교회라는 몸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그 성도들의 모임이 있기 전에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말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거기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중생함으로써 그 몸에 우리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몸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실제로 뭐 지역에 보면은 뭐 우리 교단에도 교회가 있었던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또 말 그대로 없어지고 지역의 그런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예수를 믿다가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만 보고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그렇게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뭐 없어지는 지역교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오순절 성령감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가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부흥하게 는 것이 바로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미국의 데스밸리라는 사망의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뭐 지난 여름에도 더울 때는 그것은 뭐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만 그곳에 어느 날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슈퍼 블룸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교회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질식당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부활의 능력으로 오히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종말에
모든 것이 만물이 다 해체되어도 오히려 교회는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에 우리의 근거를 두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근본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만물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 교회의 성도로서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적용할 때 우리 가운데서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바로 마치 그 데스밸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해 보이는 곳에 사실은 그 땅 속에 많은 씨앗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릴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부활의 통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교회가 질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